자, 믿음을 실상으로 만드는 세 가지가 그 세 가지 통로로 믿음이 실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기, 바라보기, 말하기 이 세 가지가 믿음을 증가시키고 성장시키고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중요한 세 가지 통로라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믿음을 만드는 이 세 가지 통로를 사람들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경우도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분은 기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하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 빼고는 우리와 동일하신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 빼고 그분이 이 땅에서 엄청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신데,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일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믿음에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신다, 롤 모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같이 나눌 건데, 예수님도 결국은 예수님도 듣기, 바라보기, 말하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을 실상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죄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태생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성녀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만약에 사시는 33년의 세월에서 하나라도 죄를 범하시면 우리의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가 없죠. 구약으로 말하면 흠 있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구약법대로 하면은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때 그분이 흠 없는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중보자 또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그분은 완벽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분의 완벽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제 연결시키고 다리를 놓으실 수 있는 완벽한 우리의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저는 이렇게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33년을 사신 동안에 무엇이 가장 힘들으셨을까? 무엇이 가장 많이 부담이 되실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죄를 한 가지만 지시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를 한 가지로 짓지 아니하시고 33년을 사셨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희생제물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셨다, 조심스럽게 사셨다라는 이 한 가지가, 저는 예수님이 가장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게 사신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세요? 응? 왜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죄가 없으시니까 죄를 안 지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간단하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얼마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를 범하도록 얼마나 애를 썼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30세까지 가정에서 가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사셨고, 그 후에도 공생에 사시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에도 뭐 얼마나 몇 개나 몇십 개나 죄를 범하고 우리는 또 회개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거룩함을 가지고 33년을 사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셨겠느냐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고 못 드시고 이런 어떤 십자가의 고통, 그 일주일의 삶의 십자가 고통보다 33년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셨다라는 것이, 저는 이게 엄청난 뭐랄까 그분의 어떤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힘썼던 부분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을 33년 빈틈없이 그렇게 사셔서 온전한 구원의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다시 비춰본다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빠지면 거룩함 없이 그냥 은사나 능력이나 체험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봉사나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옥 간 사람들이 다 뭡니까? 죄 가지고 간 거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해서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구원이, 그러면 엉망진창 살아도 죄 사함 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초대교회부터 해가지고 이단 사설이거든요. 지금 또 그렇게 이단들은 가르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빼버린, 거룩함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영이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논리로 신앙의 타락을 유도하는 이단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거룩함을 33년 유지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되셨다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엄청난 구원을 받은데, 이 구원이 온전한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빠졌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구원을 어쩌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잖아요. 믿는 자들을. 거룩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형통, 더 중요한 게 무슨 어떤 여러 가지를 중요하다라고 신앙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거를 더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마귀는 또 그걸 강조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슬며시 거룩하면 뒤로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저는 제가 어느 분은 이렇게 지옥을 갔다 왔다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정보를 보면은 거기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사람이 국내 해외에 너무 많아. 근데 저는 그거를 다 믿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경각심은 갖게 해주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흘겨 들어도 돼요. 그분들의 얘기가 저도 그거를 내가 안 봤으니 주님이 저로 그런 체험을 안 해주셨으니 저는 그걸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뭐 지옥에는 뭐 믿는 자도 거기 있더라. 그게 또 동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녀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혹 구원을 받았어도 그냥 엉망진창으로 세상을 살아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 채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 정말로 진짜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아서 결국 구원을 잃어버려서 가봤더니 자기는 구원의 명단이 없더라. 그 지옥 가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중에 뭐 직분자도 있을 거고 다 그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믿는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분명히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좀 뭔가 거기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으면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배도하는 주님을 떠날 자들, 주님을 떠났는데 두 가지로 떠나죠. 이단으로 빠지는 자와 그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 이게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배도하는 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슈가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뭘 안 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더 잘하지 못하고 더 뭔가 알아가지 못하고 더 열심히 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한 주제가 있는데 거룩함을 가지지 않은 죄를 가지고 죄를 회개치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100% 완성이 된 구원이지만 구원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데 구원을 어떤 면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겨우 커트라인을 넘었다라는 얘기지 그게 점수로 말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더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잘 지켜서 정말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이게 마땅한 건데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살면 그 사람은 겨우 커트라인이 넘어간 건데 거기서 엉망진창으로 살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의 안정권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할 때 저는 아니라 보는 거예요. 너무들 이게 우리는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구원의 수준이 떨어져 있고 거룩의 수준도 떨어져 있고 과거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비해서 신앙이 더 수준이 떨어지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 옛날 제가 학생 때 40년 5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것도 신앙이냐고. 제가 그때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심리 20리를 그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심리 20리를 새벽에 1시간씩 걸어서 새벽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됐죠. 그게 신앙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겨레 저기가 어디 있어요? 이게 히터가 어디 있어요? 예, 저희 교회는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가운데 난로 하나만 딱 있어요. 그러면 그 주위 한 1m만 따뜻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게 외벽인데다가 막 우풍이 세가지고 찬바람 나고 바닥은 또 콘크리트고 막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교회 차가 어디 있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여지껏 그분들은요.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이었고. 근데 지금 그분들의 신앙에 비춰볼 때 지금은 신앙사르냐? 사실 우리끼리 분위기가 이렇고 문화가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걸로만 알지, 정말 이 이상의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지극히 드물거든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성령께서 우리를 신앙생활 더 잘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데도 그런 거로 못 알아채는 사람은 더 수준이 떨어질 거고, 그런 성령의 부담을 안고 사는 사람은 계속 그 구원을 유지하고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거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뭔 짓을 해도 나는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완벽한 제물 되시려고 33년간은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셨던 그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다른 거보다도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미 끝났다 봐야 돼요. 모든 게 다 끝났다 봐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하다 보는 거예요. 강박증이라는 것이 이게 세상에 보면 정신병의 일종이지만 이게 저는 영적 강박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에, 다른 걸 몰라도 이 거룩에 대한 강박증, 해야만 하고 돼야만 되는 이런 거, 그렇게 안 되면 불안해하고 그렇게 안 되면 뭐 다른 걸 못할 지경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는 신앙의 이게 기본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더 거룩함에 대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33년간 거룩함을 지키면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 주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3년간의 그 거룩함을 유지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정말로 하나의 보답하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봉사하고 뭐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장 많이 우리를 지적하시는 것이 결국 보면 그 계시록에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보면 한 가지 통일된 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도덕과 윤리적인 데서 벗어나고 양심의 수준에서 벗어나고, 이 벗어나는 이 모든 걸 통틀어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에서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발목 잡힌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이런 어떤 죄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 거룩함을 더 수준 높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큰 특징이 이거죠. 세월이 갈수록 더 거룩함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잘한 증거예요. 이거를 얘기 안 한다면 뭘 가지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 체험 있고 성경 지식 있고 봉사도 잘하고 물론 좋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거룩의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점점 내려간다면 그 사람은 잘한 게 아니에요. 모든 기준점은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이 기준점인데 기준이 잘못되면, 기준이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다른 건 잘하는데 거룩함이 없다. 제가 그런 분들을 학생 때부터 봤어요. 저분은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는데 들리는 얘기가
세상 사람 못한,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때도 학생 때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게 헷갈린 거예요. 저번에 정말 구원 받았을까? 저번에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학생 때도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다. 거룩함이 빠지면 이미 그거는 배가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타이타닉이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다 죽었는데 그 화려한 그 첫 유람선이죠. 그 유람선이 배에 구멍이 나서 이 배가 침몰하는데 그 안에 있는 화려한 장식이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물이 들어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다 죽었는데, 거의 다 죽었는데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이 설교를 한동안 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제 주님이 자꾸 부담을 주시는 거죠. 그럼 어느 때는 이 생각하면 밥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겠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도대체 뭐가 되지 뭘 손을 잡히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이 나를 타치하는 데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무감각한 사람이라면, 이 무감각한 사람을 비유로 들면 잠자는 사람이죠. 잠자는 사람을 막 한참 자는 사람을 흔들어봐야 거기다 뭔 얘기한다고 그게 듣겠냐고. 잠자는 사람이 그거와 똑같은 거죠. 무감각한 사람은요, 이 부분에 대한 부담 안 갖습니다. 자극 안 받아요. 강박증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이 수준으로 계속 갈 거야. 뭐 초질관. 나는 이런 성도들은 반드시 내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하면 타락하지 거룩함을 더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성령께서는 우리를요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일종의. 어떻게? 너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넌 시간이 갈수록 더 잘해야 돼. 존재나 모든 것이 나야 돼. 그래가지고 막 성령께서 자꾸 부담 주고 막 부담, 불안, 죄책감, 자책감 이런 걸 막 부어놓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런 마음들이 내가 심령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럴 수도 있겠다. 내 양심상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귀신이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제어하려고 이런 마음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전에는. 근데 이제 구분이 되는 게 뭐냐, 분별이 되는 게 뭐냐, 그게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 그게 악한 영이고 내 양심이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더욱더 계속 수준 높이기 위해서, 계속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성령께 푸시하는 것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에 뭐든지 뭔가 안 잡히고 회개를 막 엄청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들을 막 갖는 게 나는 정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무뎌지고 괜찮아. 자꾸 죄에 대한 감각이나 수준이 점점 떨어지니까 괜찮아 막 이러는 거죠. 이거는 내가 볼 때 비정상이에요. 소위 말해서 영적 자동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온도계 자동 센서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막 뜨거워도 이게 제어가 안 돼. 차가워도 제어가 안 돼. 뭔가 이게 자동으로 이게 만들어지는데, 뜨거우면 낮춰주고 차가우면 올려주고 이게 자동 센서 역할인데 이게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 왜 이 메시지가 나와냐? 이거 아닌데. 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이거 늘 기도하는 게 그래.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병원 가봐요. 그 사람들은 뭐 병원에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거냐고. 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들어간 분들이 그분들이 그걸 알고 있다가 사고 난 거냐고. 그러니 오늘 또 이렇게 그분이 우리의 생명 주신 그거에 대한 은혜의 감사, 이건 분명히 정말로 저는 늘 이게 먼저 감사고, 두 번째는 이 거룩함이에요. 이거하고 눈을 뜨면 저녁에 눈을 이렇게 자려고 자리에 눕는 거 거기까지의 자기 전까지의 생각까지도 이런 게 다 그분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투명한 그런 상태로 오늘 또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거고, 그게 오늘 하루 내 구원을 잘 유지한 거고 붙잡은 거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해야 안심하고 또 잠을 잘 수 있고. 왜? 그 다음날 일어난다 보장 없어요. 그렇죠? 자다가 이 세상 떠난 사람이 한둘이냐고. 그게 자는 것은 결국 죽음의 연습이에요. 그러니 내일을 눈을 뜨게 하는 건 그분이 눈을 뜨게 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눈을 뜨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 전에 하나님 내일 또 이렇게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겸손한 자지, 오늘 뭐 잤으니까 내일 아침 당연히 눈을 뜬다? 그 생명을 누가 유지시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 구원을 생각하면 그분의 희생, 고통,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33년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웠을까요? 룰루랄라면서 그냥 쉽게 되어진 일이겠냐고. 그분이 산속에 혼자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부딪히면서 수많은 가장으로서의 그 스트레스, 질고를 알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고생을 해가지고 고통을 안다 그 얘기예요. 그 수많은 30년의 세월에 공생애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 삶과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한 어떤 상태로 사셨겠냐 말이에요. 그런 주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못나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응? 우리는 일찍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죽기 전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넉넉하게 구원받았냐 말이에요. 시간상으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근데 이거를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정말로 더 풍성한 온전한 구원을 내가 가지고 언제 내 생애가 끝날지 몰라도 이 온전한 구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내팽개치고 간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주님을, 그거는 십자가의 주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는 있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응? 세상으로, 특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주님 안 믿겠다고 세상 돌아가는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고 마귀가 계속 구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다른 게 더 중요한 문제지 이 구원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제가 언젠가는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제가 또 그거에 대한 사역이 있기도 하지만 이 죽음과 그 죽음 다음에 넘어, 제가 2번 그런 고비를 넘겼고 그런 속에서 이게 정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막연한 게 아니구나. 내 나이도 그렇지만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자서 잠을 자는데 그 다음 날 못 일어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질 않아. 근데 그 죽음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이 죽음이라는 걸 안 믿는 사람도 정말 믿는 자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게 그 어느 때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준비하며 살아서 딱 그 날이 왔을 때 준비한 것만큼 그분 앞에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준비된 자냐는 거예요. 뭘? 구원을 완전히 그분이 주신 구원을 잘 지켰냐 그거예요. 너희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기를 굳게 하라. 계시록의 말씀이 그러죠. 우리가 구원을 주신 거를 우리가 잘 지켜가지고 주님 부를 때 우리가 그 구원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 구원을 정말로 잘 지켜서 가는 사람이냐, 내 존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존재값을 가지고 가느냐,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느닷없이 만난다 해도 나는 그분을 정말 여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너무 대수롭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껏해야 장례식장이나 병원 가서 다른 사람 두른 눕는 거 보고, 장례식장 가서 죽은 사람 봐야 비로소 이제 그때 다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평범한 날 속에, 이 평범한 날 속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 있는, 내가 정말로 그분 앞에 정말로 합격선에 들어가는 존재값이 되고 구원을 잘 지금 빼앗기지 않고 지금 구원을 좀 더 온전한 구원을 가지고 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구원이 간단하진 않아요. 구원이 우리가 30초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그 구원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복음 듣고 30초 구원받았으니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간 사람이 많죠. 불교가 좀 뭡니까? 불교처럼 천주교처럼 그냥 공덕을 쌓아야 극락에 가고 그래야 천국 가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설정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아마 세상 바깥으로 나선 그 드물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구원을 쉽게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구원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구원은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통과 이런 어떤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는 거죠. 세월이 가면 신앙이 좋아지는 또 하나의 모습이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는 거, 마음의 비중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난 증거라고 봐요. 목사인 저도 과거에는 목사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내가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구나, 세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제가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뭐가 더 중요한 문제고, 더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적인 거를 이렇게 줘야 될 내가, 목사가 영적인 척한 거지, 영적인 체한 거지, 그게 진짜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난날 돌이켜보면. 근데 세월이 가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이. 이게 나이도 그렇고 목회도 할 만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비로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라 시인해서 영접하고, 그러면서 지금 또 내가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도록 계속 은혜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할, 굉장히 감사하죠. 믿습니까? 성삼위일체 되시다 하나님의 수고, 성실함, 그걸로 인해서 오늘 또 내가 살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내가 좀 어렵게 살아도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어려움은 있어도 심각한 건 아니다. 진짜 심각한 거는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버림을 당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사단의 손에 잡혀버리는 거, 이게 심각한 거지. 이게. 자, 은혜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셨는데, 그분이 결국은 예수님도 제가 쭉 찾아보면서 예수님도 결국 믿음의 세 통로를 통해서 실상을 만드신 분이다 라는 거를 저는 발견하고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믿음의 듣기의 통로를 갖고 계세요. 듣는 거, 믿음을 실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듣는 것이, 예수님이 듣는 걸 먼저 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아버지로부터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먼저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6절 2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믿음을 실상으로 만드시기에 첫 번째 하신 일을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들으셨다. 많은 걸 들으셨다. 가르침 받는 거, 들려주시는 것들을 계속 듣고 계셨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도 나타나지만 그분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거든요. 그 믿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 들으시고 예수님이 믿음의 두 번째 통로인 바라보기의 통로가, 그분이 바라보기가 이제 나타나시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렇지?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실상이 되기 위한 두 번째 통로 바라보기에 들으신 것만 아니라 보시기도 했다는 거.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들으시는 것만 아니라 믿음의 그런 어떤 아버지로부터의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향하신 걸 보았단 말이에요.
보고 그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믿음이 실상되게 한 마지막 또 하나 통로가 말하기거든요. 예수님은 믿음의 이제 말하기를 어떻게 하시냐? 종류가 한 4가지로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일반적인 믿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28절 3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하시고 들은 걸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이렇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그거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다 그거예요. 그 말씀한 것으로 실상을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바라보고 말씀하시고 이 3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분은 모든 걸 믿음으로써의 실상을 만들어냈다. 기적을 만들어 우리는 흔히 기적 그것은 예수님이 믿음을 실상으로 만든 결과가 기적이다 그 얘기죠. 예수님은 또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믿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사로 살리는 데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뭔가 되시기도 전에 결과 나오기 전에 들으신 걸 감사한다면서 미리 선포를 하죠. 그냥 믿음의 감사를 그냥 해버리시죠. 그러고 나서 나사로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래 이렇게. 아버지께 이렇게 들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드디어 나사로에 대해서는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근데 예수님이 믿음의 말씀 사용을 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마귀한테 시험 받으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기록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이거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 속에서도 믿음의 감사를 하고 또 아버지께 들은 것도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신명기 구약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믿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걸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믿음의 명령을 하시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 소경이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맞으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그의 고백대로 되라 이거를 예수님은 믿음의 표현을 언어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 풍랑을 만난 이들에 대하여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이 이 자연 환경의 풍랑이 이런 것을 그냥 믿음의 명령으로 그냥 그 모든 걸 제어를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어떤 믿음 아버지께 듣고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그냥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실상으로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한 가지 통로로 실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듣고 바라보고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실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듣고 바라보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3가지 통로로 같이 쓰면서 믿음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한다든가 2가지만 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 되기 위해선 세 가지 통로는 분명히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제 여기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예수님 제자의 경우로도 보면 이것도 세 통로로 통해서 믿음이 실상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0절에 제자 사도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세 가지 통로를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결국은 그들이 어떤 자연스럽지 않은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통로를 경험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 명령 따라 전도하며 복음과 능력을 믿음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믿음의 실상을 만드는 데는 예수님은 보고 듣고 말하게 만들므로 해서 믿음을 실상을 만드는 사도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에 베드로가 그런 케이스인데 베드로는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믿음의 세 가지 통로를 이제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칠 때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와 죽은 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걸 보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도로가라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믿음으로 그 도로가를 살려내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베드로도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서 서서 복음을 외쳤을 때에 베드로도 주님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나오죠.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을 때 베드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욥바로 가는 그거에 대해서 결국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세 통로로 믿음을 실상으로 만드는 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다 보고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고 보고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실상이 되는 데는 듣고 보고 말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을 이를 통해서만이 믿음이 실상이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듣고 바라보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믿음이 실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안 봐. 말씀은 안 들어. 그 기도만 해.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냐? 기도는 열심히 해서 뭔가 본다라고 그랬는데 들었다 체험을 하는데 분별력이 떨어져. 말씀에서 이미 다 하나님이 그 믿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소리로 들려져야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을 해서 말씀이 믿음이 되고 분별력을 가져다 주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경을 안 보고 기도만 하니까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듣고 이제 바라는 거
바라보기도, 그래서 믿음의 상상을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 이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많은 성도분들이 방언을 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없어요. 소망으로 기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게 없으니까 입술과 생각이 따로 노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거나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돼야 믿음의 두 번째 통로가 열리는데, 바라보질 않아요. 바라본다는 게 결국 기껏 바라보는 게 지금 엉망진창이고 잘못되고 이런 것만 계속 기억에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상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바라보기가 아니라 이건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보기에는 현실, 지금 벌어진 현실을 바라보니까 입술이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은, 바라보는 건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믿음의 온전한 통로가 열리지 않는 거죠. 바라보기에서는 실패한 거죠. 말씀도 안 들어, 바라보는 것도 안 봐, 말만 해. 그러면 이 사람은 두 가지 통로가 다 막힌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근데 그 말도 과연 하나님이 진실되게 보시겠느냐, 믿음의 말처럼 들리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한국말로 기도한 사람이 강구형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 강구형을 매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한 말은 그거는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주세요라고 하면 어제 주세요 놓고 또 오늘 주세요 한다면 결국 어제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자기 스스로가 안 믿고 있는 거죠. 정말 어제 주시고 오늘 그 주실 거를 믿는다면 어제 주세요라고 강구형으로 말했으면 지금은 오늘은 주세요가 아니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언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강구형으로 계속 말하니까 100번 강구형을 말했어요. 그러면 99번은 안 믿는 거예요. 마지막 말한 그 말만 그게 믿음의 말이겠죠. 왜? 그 전에 말을 믿었다면 표현이 달라져야 되는데 표현은 안 바뀌어. 그냥 계속 강구형으로 해. 계속 주신다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네가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있는데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 다음날 또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준다고 그랬는데도. 믿었으면 그렇게 얘기하냐고. 믿었으면 그렇게 말하는 게 달라지겠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아빠가 사줄게. 그러니까 친구한테 가서 뭐라 했냐, 우리 아빠가 자전거 사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사달라고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아빠가 자전거 줄게라고 하니까 얘가 말이 표현이 달라요. 그 다음부터 주세요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아빠가 주실 걸 믿으니까. 그리고 친구한테 가서도 아빠가 나 자전거 사준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정말 자전거 사줬어요. 실상이 온 거지. 근데 얘가 만약에 어제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이럴 때 그래 사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와서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아빠가 얘기한 걸 안 믿는 거고 얘는 계속 안 사줄 거를 오히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달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란 말이죠. 말의 논리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면 그게 그 전에 말한 거는 믿음의 말이 아닌 거죠. 자기가 믿고 말한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라 의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을 강구한다는 거는 계속 의심을 계속 해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구형으로 한 번만 얘기해라. 그리고 그분이 주실 줄 믿으면 표현을 바꿔라. 믿음의 언어로
표현을 바꿔라. 믿음의 표현법을 쓰라고 얘기하거든요. 선포형으로 하든 명령형으로 하든 감사형으로 하든 그 다음은 그렇게 바뀌어야 그게 맞다는 얘기죠. 뭐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얘기가 났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라보시고 말씀하는 거를 그대로 베드로도 예수님 모습 통해서 그거를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리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같은 결과를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듣고 보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보다도 예수님의 소위 말하면 복사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걸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자기도 그렇게 또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통로를 다 열고 해야 돼. 다 이게 열려서 이거를 다 같이 써야 이게 믿음이 실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는 믿음이 실상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자, 한 가지는 말씀을 듣기만 해. 바라본 것도 없고 말하지도 않아. 그러면 들은 게 무슨 믿음이 안에 있을지 몰라도 역사하는 믿음은 아니겠죠. 실상은 못 만들잖아요.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듣는 걸로 만족해요. 설교 듣고 듣는 걸로 만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거는 수준이 높은데 그 듣는 것 가지고 실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라보는 거와 말하는 걸 안 해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근데 듣는 것으로 야고보서 말씀 듣는 걸로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나는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자격이 있고 나는 그걸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그 자체가 속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은 실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바라는 것이 마음에 있는 거라면 실상은 현실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마음에서 바라보는 것만 있다면 그 사람은 실상은 언제 만들어? 바라보는 것이 실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통로가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세 가지 통로가 작용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실상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듣는 거 좋다 말이지. 마음에 말씀을 듣는 걸로 해서 믿음이 쌓이는 거 좋죠. 그러나 그거는 역사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가능성의 믿음일 뿐이지 역사하는 믿음은 아니다. 실상을 만들어내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바라보고 말하는 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응? 계속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라보게 만들고. 이 세 가지 통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사역자로서 교회 바깥에 사역자로 나가는 2003년 전 1년 전 그 2002년쯤 됐겠죠. 그때 이제 교회에서 혼자서 막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내가 지금 여기서 몇 명 안 되는 성도와 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여기서 있지는 않을 거다. 네가 한 교회 목사는 되지 않을 거다. 수많은 성도들을 네가 섬기고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 음성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지. 근데 이제 반복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때는 막 하루에 막 8시간, 6시간, 8시간, 금식하면 16시간 막 이렇게 스트레이트 기도할 때니까 계속 그분의 음성 들어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은 암담해. 근데 그분의 음성은 아주
소위 말하면 막 진짜 빛과 같이 막 들려지는 거죠. 막 그렇게 들으는데 처음에는 안 믿어지다가 그게 반복해서 아브람처럼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면서 이걸로 끝내시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6시간, 8시간 스트레이트로 기도할 수 있는가 할 때 들은 게 영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내가 일부러 상상한 게 아니라 그분이 아예 나를 강제적으로 상상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 뭐가 하냐면 기도를 딱 하면 깊이 들어가면 딴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영화를 찍어요. 그분이 들려주신 그걸로 영화를 만든다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상상 나는 지금이야 내가 의도적인 상상하지만 그때 된 성령이 잡히니까 성령이 아예 상상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푹 빠져버리니까 몇 시간씩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눈 뜨면 현실이고 차가운 현실이고 눈을 감으면 그 영화 같은 게 막 앞에서 펼치고. 그래서 처음에는 들려지죠,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러니까 한편으로 내가 순간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미치기 시작하는구나. 현실이 너무 안 좋으니까 드디어 내가 이 현실 도피용으로 기도를 택해가지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올 정도로 나한테 유리하게 자꾸 소리가 들어오는 거구나. 이게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하나의 뭐 그 소리로 들는 거야. 내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조작해서 말을 듣는 거구나. 이랬다니까 처음에. 그 말씀에 맞는 상상이 막 그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거를 보는 순간에도 그때는 좋았는데 그거를 이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오면 야, 미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미친 사람은 다 자기의 그 지금 어려운 현실을 이렇게 피해가기 위해서 자기 세계를 또 만들잖아요. 그런 형태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정신병인 줄 알았지. 저도.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게 처음에는 영화처럼 보여지다가 나중에 그게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야. 현실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현실감이 기도 속에 있는 게 내 현실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낯설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감정을? 기도 속에 오랫동안 그 영화 찍듯이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현실감이 더 들고 지금 내가 어려운 삭막한 내 현실은 현실이 아닌 것처럼 뒤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내가 기도 속에 있는 현실이 더 현실로 느껴지면서 확신이 들어오고 내 감정도 이입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만 하면 미치겠는 거야. 이게 내가 이게 내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막 조만간 나한테 나타난 현실이다 보니까 막 기도만 하면 흥분이 되는 거야. 막 이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야. 막 미친 듯이.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뭘 가르쳐요? 믿음 고백을 가르치는 거예요. 방언도 하지만 믿음 고백. 그렇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믿음 고백은 다른 사람 몰라도 제가 이 부분에서 성령께서 저한테 주셔서 믿음 고백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씩 입에 거품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매일. 왜냐하면 이게 내 마지막 재산이고 이게 내 마지막 히든카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요? 기도하는 속에 환상 열리죠? 그러면서 믿음 고백을 막 입에 거품 물듯이 막 하지요? 이러고 한 6개월 이상 지나가니까 처음에는 이게 가면서 처음에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왜냐면 이걸 누구가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나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기다려라.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주 들었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그런데 이제 2003년 3월에 이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장로교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누구를 통해서 얘기 들었다 그러면서 저를 부흥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자기 교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들었던 거 본 것이 그대로 믿음 고백한 게 그 집회에서 그냥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현실이. 제일 놀란 사람이 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맨날 환상해보고 주님의 음성 맞냐 틀리냐 막 헷갈리고 막 이러면서 믿음 고백을 할 때 내가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도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이게 헛되지 않게 그것들이 내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면서 그게 그대로 내가 보았던, 환상을 보았던, 그분이 말씀한 것, 내가 믿음 고백한 것 현실로 보았다니까. 그게 막 이게 뭐야 이게. 그때부터 제가 인생, 제가 이제 43일 때 그게 일어났는데 제 인생은 43에서 확 뒤집어진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구나 이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고 누가 돈 10,000원 나한테 주지 않아도 내가 이 3가지만 있다면 이건 현실이 되는 거구나 이게. 그 비결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사람이 오거나 어떤 역사가 올 때 이미 나는 내 기도 속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듣고 보고 말하고 이 3가지가 계속 나 혼자 이루고 있을 때 오늘날 그게 와 있어. 그분이 들려진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맨날 계산에 안 되는 계산, 모자라는 계산 속에 골치 아프게 살았던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저의 인생이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게 그때부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아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또 계시가 된 거죠. 우리 아들을 낳은 거 듣고 보고 말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 사역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또 이거 듣고 보고 말하는 거. 이걸 통해서 아들을 얻은 그게 힘을 얻어서 그 원리 따라 그랬더니 정말 또 하나님이 현실을 보게 된 거죠. 현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제가 이제 고생했던 거 모든 거 내가 안 됐던 게 된 것이 내게서 이루어진 게 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사건, 누구를 그렇게 해줄 통로자로 나를 세웠다라는 게 어느 순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주 지금 그분이 아마 지금 또 제 저기 그 구독자이실 수도 있는데 광주에서 내가 초반에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할 때 저같이 8년 동안 애가 없었던 분이 있는데 기도받고 그분이 애를 갖게 됐어요. 나만의 고생이고 나 혼자만의 내가 기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그 경험한 것을 네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널 통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거 새끼밥 먹는 거 이거 걱정해야 될 목회였단 말이에요. 딱 목회한 이 집회를 하다 보니까 내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 내가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이 집이 생기고 저를 만나면서 집이 생기고
저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없는 재정이 막 생기고 내가 경험한 그거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게 다 그냥 현실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나 혼자 경험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또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구나. 근데 그 쓰시는 게 뭐냐면 듣고 보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듣고 보고 말하게 했던 것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보고 듣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실상이 되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축복받아 와가지고 막 저를 만나서 축복받고 막 집회 와서 난리가 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우연인 것 같지만 이미 나는 내 기도 속에 그분들은 이미 초청돼 있는 거예요. 이미 계획된 일이에요. 이미 내가 그분으로부터 듣고 내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게 현실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 믿음에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내 믿음대로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하신 거 보고 예수님이 또 능력 주면 그 가서 또 말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저한테 그걸 가르친 거죠. 듣고 보고 말하고. 지금 또 듣고 보고 말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교회적인 문제, 저 개인적인 문제도 듣고 보고 말하고. 그분이 들려주시고 또 환상을 보고 그러고 나면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제가 송파동에서부터 같이 왔던 성도분들 알 거예요. 강단에서 제가 얘기하면 그게 현실이에요. 조만간 현실로 돼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주님께 듣고 보고 듣고 바라본 거를 강단에서 의도적이든 성령이 이끌어서 말하든 그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게 현실이 돼요. 지금 또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믿음을 실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또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은 안 믿지 비웃지. 왜? 계산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과 다른 세계에 또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만들어 놓고 믿음을 쓰는 자를 성령이 역사하게끔 만들어 놓은 세계라는 걸 세상 사람도 모르고 믿는 자도 이걸 안 믿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못 봐. 믿음의 역사를 못 보고 계산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날개를 가졌는데 날개짓을 안 하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오리처럼. 날개는 있으나 날지 못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날개는 결국 믿음을 비유하는 건데 믿음의 날개를 피면 얼마든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데 날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는 거지. 그냥 땅에만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거를 못 배운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못 배웠고 가르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 막연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이 믿음의 세 가지 통로를 정확하게 이게 계속 반복돼서 이게 굴러간다면 그건 현실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되게 돼 있다니까. 이거는 믿습니까? 믿음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라는 게 실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 바라는 게 있다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는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 응?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 듣고 바라고 실상 만들고 말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데 이 원리대로 안 사는 거죠. 지금 또
이게 정말 제가 앞에 있는 주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제가 바라는 것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또 듣고 바라보고 말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체화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듣고 바라보고 말하는 이것이 결국 언젠가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해요. 현실적 증거가 엘리야 손바닥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실체가 오는 거예요. 이 재미가 굉장히 쏠쏠해요.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주님과의 이 관계에서 주님이 보증해 주면 그거는 역사는 오는 거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이게 굉장히 가까워져요.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 이게 믿음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 주님이 허락된 믿음 가지고 하면은 이 모든 거 다 뒤집을 수 있고 믿음을 실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 이 말씀이 진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된다. 이게 있어요. 이제 좀 다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시간이 걸리느냐,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시간이냐 아니냐의 그 문제가 있을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이지. 시간이 빨리 오냐 늦게 오냐 그 차이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내 믿음의 분량이 차서 실상이 되게 하는 그 시간까지를 못 견뎌서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7일째 가서 13바퀴 돌아야 무너지는 거를 12바퀴만 돌고 스톱하는 거와 똑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 무슨 역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거와 시간의 문제예요. 믿음의 분량과 시간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바라는 것들이 내게 있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믿음을 쓰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세요? 바라는 게 실상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거기까지. 하다가 말면 안 돼. 하다가 말아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리고의 비유를 들면 13바퀴 7일 돼서 13바퀴 돌아니까 어떤 사람은 한 바퀴만 돌고 끝내고 어떤 사람은 2바퀴 돌고 끝내고 어떤 사람은 4일째 가서 4바퀴 하고 끝내고 이런 식이에요. 좀 해봤다 이거예요. 해보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고 믿음의 분량을 채우면 되는 일을 조급하고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고생만 하고. 여러분들 이런 기분 아실 거예요. 자, 10억짜리를 살라고 집을 사가지고 계약금을 1,000만 원을 걸었어요. 근데 그걸 못 사게 됐어. 그러면 계약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리는 거잖아요. 1,000만 원. 이거와 똑같아. 하나님은 너 그 믿음 내가 인정해. 내가 그 믿음 너 그대로 되게 할 거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으니까 나는 너의 믿음을 지지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중간에 포기하는 거야. 계약금 포기하듯이. 그 고생만 하는 거야. 1,000만 원 날리듯이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야.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주셨다. 내가 그걸 믿음으로 풀어야 돼. 계산으로 풀 건 풀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믿음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 응? 왜? 우리 앞에 있는 거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믿음의 분량으로 감당할 것들이에요. 다 문제나 아니면 바라는 것들이나 축복을 바라는 것들이나 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끝을 봐야지. 저는 우리 아들 어깨에서 2년 걸렸어요. 부부가.
길바닥에서 전도하면서 욕먹고 맞아가면서 길에서 10,000명 이상 복음 전하고 거기서 500명을 예수 영접시켜서 2년 만에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년을 기다렸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실상을 본 거라고. 근데 2년이 뭐야, 2달도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2달은 뭐 1달도 안 가는데,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고생스럽고 아무것도 아니고 현실로도 반대적인 상황이 막 생겨버리니까 두렵고, 그러다 믿음 쓰는 걸 포기해요. 그런 계산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끝난 거지. 어? 그런 사람이 무슨 역사를 봐. 그러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감당할 시험, 감당할 문제, 감당할 바라는 것이 있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리가 있어요. 반복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성실하게 어느 시점까지 반복하며 이건 해결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시작점을 잡아주시거든요. 그 시작점까지도 잡아주시는 거예요. 얘 믿음의 분량을, 나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고 시작점을 잡아주세요. 저는 2년 걸렸어요. 없는 생명 얻기 위해서는 2년 걸렸다고요. 2년에 아브라함이 25년 걸렸잖아요. 에? 저는 2년 걸렸다고. 근데 2년 걸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셔서 실상이 되기까지 지켜주시니까 그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자기 코앞에 닥쳐진 문제나 바라는 것들이 못 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풀 수 있게 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안 풀리냐? 그건 믿음을 끝까지 안 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스스로가 실패한 거지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된 거다? 아니요. 되는 거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문제든 바라는 것든 되는 거니까 끝내는 내 믿음의 분량을 반복해서 어느 시점까지 쓰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허락된 거지, 안 되는 걸 주신 하나님이면 그건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에? 어떤 문제든 간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좀 이렇게 여러 군 제가 다양하게 얘기했는데 결국 주제는 그거죠. 믿음의 세 통로. 예수님이 세 통로로 믿음을 실상되어 만드셨고 제자들을 그 세 통로를 통해서 또 그렇게 믿음을 실상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통로만 사용하지 말고 세 통로, 듣고 바라보고 말하고, 이 세 통로를 이렇게 반복해서 쓰게 되면 반드시 믿음은 실상이 만들어지게끔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은 내 믿음을 비웃고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네. 인정. 그래서 정말로 진짜 안 된다, 누구도 뭐 우리가 자식을 가질 거라고 누가 뭐 의학적으로도 뭐 답도 안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돈이나 사람이나 뭐 이런 거를 안 주셔도 정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주신 게 그 없는 거 대신 믿음이라는 걸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풀어서 왔거든요. 근데 저의 운명이에요, 이건. 또 믿음으로 풀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 가지고 갖춰서 계산, 또 풍성한 계산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는 흔히 축복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 하나님께 그렇게 흔히들 말하는데 아니요, 그보다 새로운 축복, 더 높은 축복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도 그 사람이 믿음만 있다면 이게 그 사람의 축복이라니까. 왜냐하면 그 믿음은 맞는 키와 같아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풍성하게 가진 사람은 그대로 살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없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공평하게, 나를 진짜 그 사람보다 못나고 내가 그 사람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못지않은 그 이상의 것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들, 풍성히 가진 자들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기까지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믿음을 알뜰하게 사용해서 저는 여기까지 왔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계속 쓰게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분량에 계속 쓰게 되면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지금보다 더 다른 어떤 축복들이 나타나겠죠. 역사가 오겠죠. 이게 내 재산이에요. 결국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쓰는 자가 그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자꾸 이렇게 쓰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이렇게 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과 우리는 치열하게 그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계산으로도 안 나고 뭣도 안 되는데 믿음마저 없어버리면 그 사람 세월 간다고 못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마저 포기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시간만 죽일 뿐이에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냐고. 훗날에 가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할 거라고요.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와 누구나 다 문제 있어요. 누구나 다 바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뭘 얘기할까요? 믿음을 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시그널이 아니냐고. 근데 믿음을 쓸 생각 안 하고 자꾸 주저앉아서 한숨을 하시고 안 되는 계산이라 계속 두드리고 있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런다고 답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속상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믿음 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믿음을 사장시키냐? 왜 믿음을 장롱속에 처박아두고 쓰지도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듣고 바라보고 말하는 이 믿음의 세 통로를 열심히 쓰는, 그래서 예수님같이 믿음의 실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